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네 번째 말씀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 이제 황폐하게 하는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로 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넘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들, 저주들, 죽음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또 옛사람, 옛습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아 맞아 나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다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사는 마을이 다르고 동네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것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 중심만큼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옳은 일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혼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아니면 지금까지 익혔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이를 쭉 놓고 봤을 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것 중 하나는요 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뭐답게 사는 거.
고등학교 때 한자 성어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배워요. 군군신신이라고 하면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부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답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맡은 그 역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가 되기는 쉬운데 부모답게 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이 되기는 쉬운데 선생님답게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 말들을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만큼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치만큼 살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이 뭐 어떻게 저런 자리가 올라갔지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 14절 말씀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같이 할 수 없대요. 또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는 거고요. 의면 의, 불이면 불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만약에 양쪽이 걸쳐 있는 거예요. 의롭기도 한데 불의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사실 없거든요. 의롭기도 한데 불의하기도 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좌우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아니면 좌니 우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극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자기 편이 아니에요. 제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제 만약에 극좌에 있어요.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좌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파예요. 자기들은 분명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극좌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우파예요. 또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우파인 사람들 보면 좌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저쪽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인식할 때는 극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얼마 전 이제 저희 신학대학을 같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뭐 식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모이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92학번, 94학번, 95학번, 96학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96학번이다 보니까 막내거든요. 이제 95학번 선배님이 94학번 선배님 중에 한 분에게 물어요. 선배님 정치적인 성향이 웁니까 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나는 51대 49로 우야 이러더라고요. 51대 49로 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네요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서 우면 우고 좌면 좌지 51대 49로 나는 우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혼자 좀 웃었거든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볼 때 60%는요 중도에 있어요.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좌우 이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중간에 한 60%가 사실 있습니다. 제일 극단적인 끝과 끝에는 한 10%예요. 10%. 근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무조건 극단으로만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여러분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극과 극이 있는 사람들 친할 수가 없어요. 완전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쳐질 수 없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딱 보고 지금 정세가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쪽으로 좀 더 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또 좌쪽으로 살짝 이렇게 붙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도 살짝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만날래 만날 수 없는 그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빛과 어둠도 공존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부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격이 완전 동전의 양면인데, 여러분 한 번에 동전 양면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딱 서 있으면 혹시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동전의 양면이 한쪽 면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뒷면까지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의와 불의가 완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둘은 같이는 있을 수 없어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지금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런 항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함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벨리알이라는 이름에 기억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타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악마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마는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마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마귀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마귀와 함께 있으면 마귀의 뜻에 동조한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마귀가 예수님의 뜻에 동조한다 이렇게 되어버릴 때는, 이렇게 될 땐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동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뭐뭐답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꺼냈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저는 이렇게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설교를 한 목회자인데 이 자리에 설 때 그래도 양복 다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서는 게 낫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스님들 중들이 있는 그 옷을 입고 이 앞에 와서 딱 선다고 해보세요. 개량 한복 비슷한 거 있잖아요. 중들이 있는 회색깔 옷을 입고 머리 빡빡 밀고 막 만약에 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전하는 말 들으실래요? 딱 봐도 불교인데 그거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고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벨리알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한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모습 중 하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죄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주실 때,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되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복을 베풀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야고보서인가 요한일서인가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요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하고자 하신 일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요거를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 완전 상극인데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극인데 같이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 딱 한 개는 있어요. 자석. N극과 S극이 서로 땡기다 보니까 서로 상극인데 서로 이렇게 딱 붙어버린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 자석 빼고는 사실 극과 극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악한 영인 귀신이 사실은 같이 활동할 수는 없어요. 같이 활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종 보면 양신 역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은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의 지배를 또 받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는 또 양신 역사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같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충돌을 할 때 그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두 개의 마음이 막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된다는 쪽이 내 속에서 막 싸우니까 우리 육체가 엄청 힘들어지는 막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데는 귀신 역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러 들어왔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두 개의 신이 역사하는 경우는요, 내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두 개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똑바로 믿으면 귀신이 이 안에서 꼼짝을 못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상 같은 거 차려놓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고사 지낸다든지 그건 옳은 건가요? 절대 이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데 가서 그 돼지고기 맛있다고 하면서 막 얻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막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저희 평택에 있었을 때는 매년 4월 초에 그 마을에서 굿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애들 하루는 팥 시루떡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무슨 떡이야 물어보니까 오늘 굿판 버리고요 떡을 주길래 가지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 순간 고민되더라고요. 애들이 먹겠다고 갖고 왔는데, 근데 얘기는 했어요. 요거는 분명 귀신 앞에 들여진 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앙의 양심상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가르치긴 했거든요. 신앙의 양심상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는다고 병 생기고 그건 아니지만 귀신들 부르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마련한 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먹는 거는
내 신앙의 한심을 저버리는 사실 그런 행위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된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7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거룩이란 말이 사실은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엄청난 파도처럼 우리한테 밀려오거든요. 그걸 우리 힘으로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 밀려가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혹시 서해안에 제부도라고 하는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멀어서 안 가보셨죠? 여기서 가면 완전 대각선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부도라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이 있는 데서 이렇게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물 시간 잘 맞춰야 돼요.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다리가 하나 쫙 놓여져 있거든요. 그 다리로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리가 한 30cm에서 50cm 정도 잠겨버리는데 그때는 이제 차량들을 양쪽에서 다 통제를 하거든요. 와, 물이 그냥 싹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물이 있잖아요. 차를 그냥 밀어내버리더라고요. 이만한 폭으로 돼 있는데, 다리가 이만한 폭으로 돼 있는데 물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차를 확 밀어가지고 차가 그냥 바다에 푹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냥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은데도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거거든요. 쓰나미처럼 싹 오는데 아예 뭐 큰 파도 팍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싹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싹 들어오는데 그 힘에 밀려서 차가 그냥 저 멀리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마귀는 우리한테,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큰 바다로 팍 덤비면은 다른 데 숨어버리죠. 안 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오는데 그 힘에 밀려서 쫙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맥없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죄를 범한다고 나도 같이 죄를 지어야지가 아니라 세상이 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주님께로 가겠다라고 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 문화 내 힘으로는 감당했는데요, 에라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같이 놀래 하는 사람과 지금 세상 문화 정말 나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나 주님께 가고 싶어라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 그걸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험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만 있으면 주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16절 다시 16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그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비판을 좀 하시는데,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찾아와 계시는데 담배를 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우굴에다가 그 불을 놔서 여우를 굴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연세종한교 윤석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몰아낼 일이 있냐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삼고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육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몰아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게 내 몸이 정말 성령께서 거하실 만큼 거룩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세상 소리에 어떤 소리 한 소리 들으면 쉽게 마음이 확 돌아서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눈에 보는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쉽게 변질되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졌어도 너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좀 봐줘, 나에게 좀 집중해줘라고 하면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연약한 육신에 왜 오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신 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끔 하시고 깨달아지게끔 하시고 기억나게끔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설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산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단독 목회를 나왔을 때, 수련 목회자 끝나고 단독 목회 나왔을 때 교회 어린이만 7명 있죠. 막 이러니까 낙심도 되고, 낙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요. 다행히 그때 이제 저희 집 제가 월세를 살았는데 월세는 수련 목했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그 월세를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걱정은 안 하고 이제 교회만 걱정을 하면 되는, 사실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생활비 그때 엄청 많이 받았어요. 2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생활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단독 목회를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수련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를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넌 그래도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 생각해야지.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무슨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간에 택시 기사라든지 대리운전을 해라. 아니면 편의점 알바를 해라.
야간에 알바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알바의 유혹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혼자 진짜 처자식이 있는데 이거 한 달 생활비 20만 원을 막막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너 여기에 뭐하러 왔니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주어지더라고요. 너 여기 뭐하러 왔니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일하려고 왔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그 다음 대답이요. 그럼 내 일을 해라. 너 일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일이 뭔데요? 물었죠.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정말 이 교회와 관련돼서 또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 그게 내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했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9시 반 되면 교회 출근하고 오전 시간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서 목회에 대한 걸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전 시간을 보내요.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교회 와서 다시 또 1시쯤부터 한 4시 반까지 또 똑같이 오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저희가 평택에 처음 단독 목회 나왔을 때 창준이가 25개월, 창준이가 25개월, 동준이가 100일 딱 돼가지고 저희가 단독 목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아기들은 어리니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사실 새벽기도를 그때 못했어요. 동준이 젖 먹여야 되시, 또 창준이도 25개월밖에 안 되니까 계속 엄마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못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어요 그때는. 그러면 혼자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봐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도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좀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에 하려고 제가 나온 그 시간 준비하면서 불도 켜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아예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새벽 기도 제가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갈 때 보면 불 아무것도 안 켜진 거 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서 혹시 불 켜졌나고 다시 돌아보면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몰랐는데 평택 12년 이수에서 이제 주변 목사님들 몇 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교회들 중에 50% 이상은 새벽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50% 이상은 새벽기도를 안 한대요. 뭐 시간 좀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50%는 넘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몇 분한테 물어봤죠.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성도가 없어서 안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왔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사도신경 하고요.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겠습니다. 근데 교동은 안 되니까 혼자 읽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 또 설교를 해요. 혼자 설교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새벽기도 형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여기 계시니까 난 여기 주님 만나러 왔다 이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첫 해 어린이만 7명 있고 한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목회한 한 해를 결산할 때 결산액이 95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결산이 아니고요. 한 해 결산이 950만 원이 나왔어요. 구역회를 하는데 감리사님 와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은 결산 1,000만 원 미만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금을 우리가 대신 내준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러시더라고. 50만 원 부족한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그러시길래 올 한 해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이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한 해는 제가 부담금 면제를 받았어요. 지방에서 대납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감리사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내가 이 1,000만 원 영상을 꼭 넘어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어쨌든 목회하면서 주의 일을 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은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래 했어요. 하다 보니까 첫 해 결산 950만 원 나왔는데 두 번째 해에
1,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해는 2,100만 원, 네 번째 해에 2,800만 원, 거의 7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3,500만 원, 4,200만 원, 여기까지는 700만 원 단위로 올라갔고 4,200만 원 다음에 5,600만 원을 뛰더라고요. 5,600만 원을 뛰고 그다음에 6,90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인가 얼마 나오고 8,600만 원을 최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 어린이만 7명이었던 교회가 마지막 나올 때는 그래도 어른 성도님들 한 10분 되고 청소년들 한 10명 되고 어린이들도 10명 되고 한 그 정도 규모는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일을 하라 했을 때 주님이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재정이 늘게끔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그때 이제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보다 먼저 그 지방에 계셨는데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 지방에 같은 대학 동문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 가지고 인사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 한 분이 나는 택시 기사해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택시 기사를 한다고.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왜 택시 기사 하세요? 했더니 딸린 가족이 많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택시 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평택에 12년 있다 이제 나왔는데 나오는 그 해까지 이분은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 그대로.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트럭, 5톤 트럭 이렇게 운전하면서 화물 배달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자기의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회에 전혀 전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는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방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어요. 순위가 18개 교회 중에 17등이었거든요. 18개 교회 중에서 17등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제 중간에 지방이 바뀌고 지방이 재편성되고 이러면서 28개 교회인가 31개 교회 중에서 31개 교회는 나와요. 31개 교회 중에서 결산 8등인가 9등을 하고 그만큼 찍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교회가 주변 목사님들도 이런 교회 도와줘야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좀 더 힘내라고 하면서 선교회를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면서 왔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그냥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계속 그것만 신경 썼어요. 그 전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의 일을 하러 왔다로 그 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이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분명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 의와 불이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제단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혼돈이 와버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딱 서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말들이 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그게 맞나 하고 쫓아가요.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저게 맞는 건가 하고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마치 갈대 같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바람이 어떻게 불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 그게 반석이잖아요.
오늘 김영주 원사님한테 재밌는 거 하나 들었어요. 김영주 원사님 지금 일하시는 센터 있잖아요. 꿈꾸는 센터, 꿈꾸는 지역 아동센터 거기 오늘 잠깐 뭐 좀 받으러 갔거든요. 권사님한테 받으러 갔는데 주차장에 저는 차를 딱 댔어요. 근데 권사님이 주차장 쪽으로 안 내려오시고 옆에 계단으로 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와, 권사님 이 주차장 경사가 진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주차장 안으로 차 넣는데 너무 힘들던데요. 차가 갱갱갱갱 하던데 했더니 권사님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반석이 있어가지고 반석을 깨 부수려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반석 위에다 지어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가 이렇게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1층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이렇게 고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닦아야죠 하면은 원장님이 아니 놔두세요 그냥 가세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반석을 깨 부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 진짜 경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에서 볼 때. 그 모습 보면서 와, 이 반석 위에 이 주차장,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진짜 깨 부수지도 못하고 깨 부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게 반석이구나.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 집을 세웠기 때문에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물은 나온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래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아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진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만 갈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반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소리가 들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 소리가 들면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만 분명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다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경 쓰려 하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번 우리 감리교단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하는 그 모습들 전체 본 거 아니라 일부 조금씩 이렇게 좀 봤는데 그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영상들 올라온 게 있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퀴어 신학의 이단 성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걸 이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퀴어 신학은 이단으로 정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감독회장이 그럼 이거 그대로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목사 한 분이 나와서 반대 의견도 들으셔야죠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지난 총회 때 결의가 된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면 이단을 정죄하기 너무 짧은 시간 아니냐? 이게 이단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난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라고 동의를 하든지 하라 했는데 동의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반대 소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하면서 이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되니까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단 대책위에서 발표한 이 내용 어떻게 할 거예요? 했을 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막 나왔어요. 그리고 감독회장님이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했는데 마이크 잡았던 그분조차도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잡았던 그분조차도 반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에 대한 동의라든지 제청이 없으니까 그냥 감독회장님 자 반대 없으시죠? 자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망치 땅땅땅 두드려서 그게 통과됐거든요. 통과됐어요. 근데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던 그 목사님이라 해야 되나? 그분 목사님을 하기도 싫더라고요 사실.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거기서 이동환 수원 영광교회 그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축복식 한 이후에 정직 판결하고 이제 출교됐잖아요. 출교될 때 이 사람을 포함해서 그 마이크 잡았던 이분을 포함해서 6분이 가서 우리도 퀴어 축제 가서 축복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를 어긋나게끔 하는 게 동성애인데 그것을 찬성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게 동성애인데 그걸 찬성한다고 이 마음에 다 올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라고 이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인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에 비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라고 이 의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의심들이 올라오는, 의혹이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 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명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 총회 자리에서 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누가 받아들이지 말래?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동성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지, 동성애 마음껏 즐기시면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임 당하셨다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죄 담당했으니까 죄 지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했으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화되게끔 하고 되돌아서게끔 해줘야 되는데, 총회 석상에서 그 발언하신 분은 뒤돌아설 기회조차 주지 말자, 그런 거 이미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한다면 그 말 못하죠. 진짜 하나님을 살아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살아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긴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어둠을 밝혀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죄를 지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같이 죄 짓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죄잖아요, 나 이 죄에 빠지기 싫어요, 주님께 붙고 싶어요라고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일 속상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정말 속상한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병장 달고 이제 전역 한 2달 정도 남기고서 소위 세기 말 1999년 12월 31일 날 중대에서 파티를 했어요. 제가 2000년 3월 6일 날 제대했거든요. 1999년 12월 31일 날 중대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대대에서는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 중대에 이렇게 나눠줬어요. 삶아가 요리해가지고 각 중대에 나눠주고, 이제 각 중대에서는 중대에서 비치했던 모든 맥주들 다 꺼내가지고 다 분출했거든요. 한 사람당 캔 3개씩 나오더라고요. 캔 3개씩 나와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캔 3개는 받았어요. 하나도 안 땄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따고, 중대장님 올 한 해 고생했다,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하자면서 건배하는데, 건배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수는 없으니까 캔 안 딴 채로 그냥 건배하고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희 소대에 저보다 고참들이 있으니까 고참들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냥 선착순 다 나눠줘 버렸어요. 뭐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우리 중대 사람들은 다 아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한 사람당 맥주 3개씩 나눠줄 때, 야 일단 맥주 받아라, 그리고 건배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넘겨, 이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바로 다 넘겼죠 저는. 그런데 그래서 병들 사이에서는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다 아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중대장하고 중대 설명사님이 기수별로 나와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기수별, 군번별 순으로 나와 해가지고 한 사람씩 맥주를
컵에다 따라 주시는 거예요. 병맥주를. 그때 이제 제 위로 있었던 기수가 제가 821기인데 817기부터 있었거든요. 817기가 중대에 817기가 있었나? 우리 중대 817기는 없었어요. 818기가 3명, 819기가 3명, 820기 2명, 제 위로 이렇게 8명인가 9명 있었고 8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인데 저랑 제 동기가 있는데 제가 군번 선임이라서 사실 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 안 나가고 그냥 버텼거든요. 제 동기 보고 야 너 나가라. 그래서 제 밑에 기수 보고 나가라. 그 밑에 기수 보고 다 나가라 했는데, 그래서 병장들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중대 선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네요. 너 왜 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너 왜 안 나와? 저 술 안 마십니다 했거든요. 왜 안 마시는데? 저 예수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십니다 했어요. 이거 명령이 일단 나와 이러더라고요. 술 안 마십니다 한번 했더니 중대 선임한 사람 얘기가, 중대장님도 제가 술 안 마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했는데, 중대 선임한 사람이 오늘날 행정보고관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야 우리 1사단 사단장님, 투스타 사단장님도 교회 집사님인데 술 엄청 잘 드셔. 근데 넌 뭔데 술 안 마셔? 이러더라고요. 그건 그분과 하는 거에 관계고, 전 제 신앙 양심 때문에 안 먹겠다 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명령이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일단 나갔어요. 끝까지 몇 번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맥주컵 꽉 채워서 주는데 전 진짜 요만큼 딱 주긴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한 모금 딱 끓여줘요. 보는 앞에서 마시고 들어가래요. 어떻게 입에 꿀꿀 넣고, 입에 넣고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뱉어버렸죠. 와, 근데 딴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계급 높은 분도 교회 다니는데 그분도 술 마셔. 근데 너는 이제 병장이잖아. 병장은 왜 술 안 마셔?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흘러간다고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죄악 가운데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인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뚝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뚝배기 말고 뚝심.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겠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세,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 그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죄와 싸울 의지가 있구나, 세상과 싸울 의지가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매년 이제 한 12월쯤 되면 연회 본부에서 우편물이 와요. 통계표 작성 잘하라 이런 것부터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우편물들이 오는데, 공문 비슷한 게 오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 주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결산 1억 정도 되는 교회들은 미자립교 한 군데를 지원하고, 이 2억 정도 되는 교회는 2군데 정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좀 지침 같은 걸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걸 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를 도울까? 일단 다른 데보다 우리 지방 안에서 이렇게 도울 교회들을 찾게 되거든요. 찾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약한 교회니까 무조건 도와준다가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실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이 교회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만 일어설 수 있겠다,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도와줘야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났는데도 목회에 대한 의지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더 크게 여기는 분들은 도와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 처음에 막 그 주님의 일 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목회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같은 지방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보더니 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런 물어봤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좀 큰 교회 10군데 정도만 연결시켜서 선교비 지원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한 교회당 10만 원씩만 받는다면 10개 교회를 연결시키면 100만 원 받잖아요. 생활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저 20만 원 받았다니까요. 20만 원 받으면서 새벽기도 다 하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 성장한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동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성장하는 분 하나도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더 약해지든 약해지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지방에서 35년인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35년 동안 교회가 30개가 생겼다가 3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겼던 교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들마다 제대로 자립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상당히 속상하더라고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마음 아픈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면 참 좋겠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다시 봤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세우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주님이 영혼도 붙여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돕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더라고요. 사람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 노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앞서면서 그 인도하심을 가운데 이렇게 몸부림치려 가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일어서는 걸 본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님도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필경대 위에 추수감사절 헌금봉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 날 추수감사절 봉투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소리에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며 우상 숭배라는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신 그 은혜를 더 입혀 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